대박!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해 주셨어! 잠깐! 계시를 해주셨다고요?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건 성경이 아닌가요? 성경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신우 전도사예요. 앞에 영상을 보면서 오늘 무엇을 배울지 감이 왔나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내용은 계시가 뭔지, 또 왜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인 건지 함께 알아볼 거예요. 먼저 그러면 계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계시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첫째로 계시라는 단어의 의미를 먼저 아는 게 중요해요. 한자의 뜻으로는 열계와 보일 시의 한자로 만들어진 말이에요. 열어서 보여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영어 단어로는요, 리빌레이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폭로, 또 비밀을 드러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한자와 영어의 단어로 뜻을 보니까 비밀을 드러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 계시예요. 이 계시라는 단어는 신과 관련하여 주로 사용돼요. 당연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로 사용되는 말인데요. 사람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진리를 하나님이 가르쳐 알게 해주신다는 의미예요.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인지,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을 계시라고 해요. 이 계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하나는 일반 계시고 다른 하나는 특별 계시예요.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 어떤 방식과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가에 따라서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로 나뉘어요. 일반 계시는 다른 말로 자연 계시라고도 해요. 일반 계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들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계시라는 말이에요. 자연의 모습과 현상, 우주의 모습과 현상, 그리고 인간의 양심, 마음, 역사, 경험 등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계시 또는 자연 계시라고 말해요. 그런데 죄에 물들어 있는 인간은 이 일반 계시만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일반 계시보다 더 특별한 계시가 우리에게 필요하게 됐어요. 그것이 바로 특별 계시예요. 이 특별 계시의 특징은 하나님의 뜻을 더 정확하고 확실하게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일반 계시만으로는 하나님과 그분의 뜻에 대해서 아는데 충분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정확하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특별한 계시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장 큰 차이점은요, 이 특별 계시를 통해서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특별한 계시는 어떻게 전하시는 걸까요? 구약 시대 때는요, 천사나 선지자들을 통해서 특별 계시를 주셨어요. 그리고 신약 시대 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특별한 하나님의 계시를 주셨어요.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떨까요? 이런 하나님의 뜻이 잘 보존되고 전파될 수 있도록 성경을 주셨답니다. 이러한 특별 계시 중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성경은 죄성으로 영혼의 눈이 가려지고 깨닫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는 책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누가 썼을까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누가 기록했죠? 맞아요. 모세가 기록했어요. 신약에서 마태복음은 마태가, 마가복음은 마가가, 누가복음은 누가가, 요한복음은 요한이, 또 신약의 대부분은 바울이 기록했거든요. 모세, 바울, 성경 기록자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 위대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사실 그들도 불완전한 사람이거든요. 아무리 하나님이 주신 계시가 완전하다고 해도 그것을 기록한 인간은 불완전한데 어떻게 완전한 성경을 기록할 수 있었을까요? 어째서 성경은 사람이 기록했는데 왜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이 모든 질문의 답은 영감에 있어요. 영감은요, 한자 뜻으로는 신령 영자에 느낌 감자가 합쳐진 뜻이에요. 영어로는요, inspiration이라고 하는데
문자 그대로의 뜻은 신령한 느낌 또는 신령한 감동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과 관련해서는요, 이 영감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 뜻은 하나님의 숨결이 불어넣어진 것이란 뜻으로 사용돼요. 성경이 영감되었다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성경의 기록자들에게 영적인 감동을 주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불완전한 인간이 하나님께서 주신 완전한 계시를 어떻게 완전하게 기록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영감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들의 손을 붙잡고 기록하셨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셔서 말씀하시는 대로 기록하라고 뒤에서 지시를 하셨을까요? 둘 다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받아쓰기 하듯이 쓰인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영감이라는 방법으로 기록하게 하셨는데 이 영감이 아니라 유기적 영감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어요. 유기적 영감이라는 말은 자기 의지를 갖추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밀접하게 간섭하셔서 올바로 쓰일 수 있도록 보호하셨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기록자의 성격, 재능과 기술들, 지식과 문화, 사용하는 말과 글 쓰는 스타일 등 기록한 사람에 있는 그대로의 기록자의 의지를 가지고 기록하도록 성령의 감동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어부라고 한다면요, 어부와 관련된 이야기들도 예를 들고 설명을 할 거예요. 때문에 표현을 물고기나 바다, 배를 가지고 하나님에 대하여 설명을 하지만 그 설명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은 틀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보호하셨다는 말이에요. 우리 한번 성경을 같이 찾아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인 책임을 증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이다라는 말과 같아요. 이렇게 성경은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셔서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성경을 기록하는 일에 있어서 죄성 때문에 자기의 판단으로,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내용을 기록하지 않도록 그들의 죄성으로부터 보호하셨어요. 또 성경을 기록할 마음을 주시고 실제로 그것을 기록하는 중에 딴 생각을 하다가 또 실수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말로 바꾸었으면 결과적으로 성경을 신뢰할 수 없을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였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영감이 되었느냐? 일부분만 영감으로 쓰인 하나님의 책이냐? 예를 들면 성경 66권 중에 창세기만 영감되었나요? 아니면 구약은 영감되지 않고 신약만 영감이 되었나요? 정답은요, 성경 66권 전부 유기적으로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완전히 영감되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이 영감된 하나님의 성경이라는 말이에요. 오늘 나눌 내용을 정리해보면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게 된 우리에게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인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인간의 불완전한 모습들까지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대로 기록되도록 보호하셨어요. 그리고 성경 전체는요, 완전히 영감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보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그리고 완전하게 기록되었다로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은 결론을 우리는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성경은 하나님을 정확하게 드러내주는 특별한 계시예요. 두 번째, 성경은 성령의 영감으로 쓰였기 때문에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세 번째, 성경은 하나님께서 유기적으로
밀접하게 간섭하시고 보호하신 책이에요. 네 번째, 성경은 66권 모두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섯 번째, 하나님은 특별 계신 성경을 통하여 구원의 지식을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한번 하나님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해요. 그때까지 오늘 배운 내용을 잘 정리해서 기억할 수 있도록 한번 해봐요.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